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굴하기 위하여 날마다 먹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교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성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성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더 큰 기적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단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처럼 큰 기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먼저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오늘 아침에 왔더니 참 희한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가는지 모르겠어요. 조기용 권사님과 송봉호 집사님께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먼저 갈 것 같냐고. 그런 류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먼저 갈까? 당신이 먼저 갈까? 아유, 내가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어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돈 벌러 가는 건가요? 예. 예,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옆에서 한 말씀을 딱 드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간대가 없다. 언제든 불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자다가 어젯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또 다른 기적이죠. 물론 우리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영원한 삶을 얻는 기적도 있겠지만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을 주신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만 공급받고 사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본향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표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너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해 보면 표적과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적이라는 건 테라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표적과 기적은 다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으키지 못할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다. 근데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 테라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불가사의한 그런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게 무엇이 나타났을 때 그 기적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표적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그 기적 가운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사실 표적입니다. 사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성전 미문에 입구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오늘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가 왜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살다가, 그렇죠? 살다가 자기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 만나서 안진뱅이를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단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돌아가겠죠. 왜? 평생도록 나를 안진뱅이로 봤던 내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겠죠. 내가 이 기적이 일어났어라고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안진뱅이가 뻘떡 하나님께서 뻘떡 일으켰어, 기적이 일어났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왜? 안진뱅이라서 미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왔다고 해요. 왜? 다윗이 예루살렘 안에는 병자들이 살지 못하게 해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건 뭐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이제 안진뱅이를 털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안진뱅이 이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에 있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표적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게 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안진뱅이 사건에 담아놨어요. 또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면서 저 세계 가운데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 즉 세계의 많은 안진뱅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표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표적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정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공급해 주시는 그 재정적인 축복들이 있잖아요. 기적과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럴 때? 저는 그것을 매번 경험해요. 매번. 언제요? 교회 월세를 낼 때마다 매번 경험해요. 정말 일이 없어요. 제가 에어컨을 하는데도 요즘에 일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월세를 낼 정도가 되면 월세 낼 정도의 일이 생겨요. 정말. 그래서 딱 월세를 딱 내면은 또 한 달이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한 15일, 20일은요, 마음 편히 잘 삽니다. 근데 또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또 그 정도의 월세가 낼 수 있는 정도의 또 일이 생겨요. 또 그걸 열심히 일하면 월세를 내고 한 달 넘어. 전 매달 기적을 경험해요. 제가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요. 후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에어컨에서 얼마나 보셨어요? 글쎄요, 내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님 월세 낸다면서요? 에어컨 벌어서 월세는. 그렇지. 월세는 얼마나 내신 거예요? 제가 지금 10년째잖아요, 우리 교회. 10년 동안 월세 냈잖아요. 뭐해서? 일해서. 여러분, 제가 일한 게 뭐 12년, 13년이 되더라고요. 12년 정도, 10년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월세 낸 것만 계산을 해도 수억 되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내 목회 안 했으면, 목회자 아니었으면 난 구단했을 거예요. 정말. 예? 근데 목회자 안 됐으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죠. 그렇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을 맛본 분들 저기 계시잖아요. 은충구 집사님. 3번이나. 그죠?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마지막 3번째는요, 2번 심정지로 해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심정지 해가지고 30분이 지나고,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3번째는 담당 의사가 준비하시라고 했다니까요?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드럼 치시잖아.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그 기적이 왜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요, 엄청 많은데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들밖에 못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들이 뭐예요? 크게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록만 가지고도 왜 기록했냐? 그 기록의 목적이 뭐냐? 표적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확증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표적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건 기적이야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실 성경 우리와 같아요. 일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안진뱅이를 보고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안진뱅이가 뻘떡이도 걸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만 갔었다고. 예수님 계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안진뱅이의 기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보이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적을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올까? 두 번째가 그거예요. 뭐죠? 우리가 그 일들을 예수를 위하여 할 때. 예수를 위하여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적의 초점을 하나 보시면 뭐냐면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었어요. 그렇죠? 무엇을 주고자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도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 동역해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했잖아요. 같이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공동체라는 것을 모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동역한다고 그래요. 동역한다. 그렇죠? 동역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동역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어야 된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까 하여라고 하거든요. 성도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걸 싹 닫더라고요. 왜? 필리핀 사람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어려우니까 받고 싶거든요. 근데 주라고 하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줄 수 있어야 돼요. 주셔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줄까? 고민하셔야지.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무엇을 줄까 생각했더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무엇이었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전도할 때 무엇을 막 주잖아요. 뭐 물티슈도 나눠주고 우리 권사님 또 뜨개질에 뜨개질도 나눠주고 지난 우리 그 부활주일에 그렇죠? 우리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 병아리
닭이죠. 닭에다가 달걀 딱 해가지고 뜨개질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프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뜨개질 해가 딱 줬더니 다른 사람들은 받지도 않으려고 다른 교회 건 받지도 않아. 우리 교회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맞아요. 교회가 전도할 때 나가서 무엇인가 줘야 사람들이 받잖아요. 그렇죠? 뭐 전도지만 주면 슉슉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주는 건 맞지만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돈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사실 우리들에게 표적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 일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요. 참 위험한 믿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꾸 내가 과시되어지고 내가 서고 싶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잖아요. 저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인데 여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오디게아 믿음은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기 말씀에 이거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가운 믿음은 나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뜨거운 믿음은 좋은 믿음이 나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차가운 거는? 식었다는 거죠. 성경 잘못 이해한 거죠. 왜? 여기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찬 것도 괜찮은 거 뜨거운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데 뜨뜻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왜 나온 얘기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히엘라 볼리라는 지역과 골로세라는 그 지역의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돈이 많은 도시예요. 여기 안약 공장이 있었거든요. 세계 유명한 안약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히엘라 볼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온천수가 나오는 데예요. 온천수가. 그리고 골로세라는 곳은 거기에 산이 높아가지고 거기에 만년설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엘라 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온천물이 나오고 골로새에서는 그 만년설, 그 빙하가 녹아서 내리는 차가운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야 뜨거운 물도 좀 같이 쓰면 좋겠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가져왔더니 너무 뜨거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골로새에서 수로를 만들어가 돈이 많으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차가운 물을 가져왔고요. 히알라 볼리에서
관로를 만들어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더운 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수를 썼어요. 온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몇천 년 전에 그 지역에 온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근데 이들이 차가운 물도 먹고 더운 물도 먹는데 이것을 너무 뜨거우니까 섞어 마시자 그래서 딱 섞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역한 냄새가 나는 물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지 이거 뜨겁고 넌 차가운 거 나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뜨거운 믿음이 좋다. 아니 여기 차가운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차지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미지근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은요. 뭐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오고 뭐 날이 굳으면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고 이게 그러니까 미지근한 믿음이지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미지근한 믿음 아닙니다. 그거 믿음 없는 거지. 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미지근한 믿음 아니에요. 그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17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는 부자라 라는 원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부자가 됨에 있어서 능동태를 쓴 거예요. 능동태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됐어.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는 것이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안약 공장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약 공장에 일하고 안약을 파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안약이 다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지역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라오디게아 그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 성도 안에는 다 누가 있었냐면 기업가들, 안약 공장 사람들, 안약을 파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엄청 큰 교회였다니까요. 진짜 부유한 교회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됐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또 우리 삶 속에 삶들이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게 돼야지.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지금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죠? 이게 미지근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은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지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믿음이 깎일 수도 있어요. 무슨 믿음을 가지면은 이 믿음 가지면 미지근한 믿음 가지면 나는 더 유명해질 수 있지만 나는 점점점 내 믿음은 죽어갈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하셔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셔도 직장 가서 일하셔도 무엇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무엇 때문에 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저도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키울 때 무엇 때문에 키워야 돼요? 무엇 때문에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키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키우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지금 우리 소천하셨지만 외할머니가 저 방을 같이 샀거든요. 우리 이제 방이 옛날에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우리 같이 사셨는데 우리 외할머니가요 굉장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외할머니는 나이 90 정도 되셨을 때 저하고 같이 방을 쓰시는데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으세요. 근데 다리가 아프시니까 교회까지 못 가시고 옛날에는 뭐 운행 같은 게 없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못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꼭 방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놈의 기도는 그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지 몰라요. 나는 새벽 4시면은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싫어. 기도 소리가.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기도할 때 우리 할머니가 기도할 때 꼭 기도했던 게 뭐냐면 좀 어릴 때 하나님 우리 운기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운기 목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저 사업가였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 저를 목회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업하던 거 다 망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되었던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저는 나를 목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손자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잘 돼야죠. 무엇 때문에 잘 돼야죠? 답이 이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실 때 잘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잘 돼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경래 권사님, 아기가 어리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2000년 전에 베드로 요한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나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게요?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래요. 내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자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도의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일회성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능력들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잘 될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잘 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가서 직장에서 승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서 7장 1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한대.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은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정말 기쁨 가운데 곤고해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 곤고한 날에 뭘 하라고요? 뒤돌아보라. 뒤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알고 이것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어 기뻐하고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할 때는 되돌아보는 거야. 내 삶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병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좀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좀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계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본향교회는 우리 성도들로, 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기적을 감당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